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40번째 시간으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중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 있고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관한 그 사도신경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39문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부터 나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방법이 자체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를 대신 받으셔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퍼블릭 디스플레이로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됨과 수치가 publicly display 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이 publicly display 이렇게 전시가 될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죄의 노예 빈 문서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전시가 되고 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다 드러내놓고 이제는 이 구경거리로 삼아지는 놀란 역사가, 반전의 승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40문을 살펴보게 되죠.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냥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도 또 많은 감옥도 갈 수도 있고 고문을 당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죽음을 당했어야 했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는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읽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죄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는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 부숴버리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이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정령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죽음을,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우리의 인류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으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죽음으로써 이제 형벌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이 속건제물로 되어지기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죽음을, 죄삭시 죽음이기 때문에 이 속건제물로 죽음까지 나오게 될 때에 그때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기록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래서 그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뿐 아니라 이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씨는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일 뿐 아니라 여자의 두 번째 후손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래서 그는 영원히 왕으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통치하게 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완성시켜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불러오는 것이고, 붙잡힌 수많은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서만이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게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참신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셔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그분만이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이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자신을 낮추시고 내려오셔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서 이제는 그것을 이겨내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택하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피값은 모든 사람을 다, 죄를 다 대속하고도 남는 그런 귀한 피값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그 피가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은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죄값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목숨의 값만이 이것을 치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명기 19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그래서 이 죄의 삭시 사망인데 이 정령 죽으리라 되었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의 목숨이 버려져야 되고 생명이 희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의,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인류들의 이 죄의 모든 생명의 값을 다 갚으려면 도저히 다른 존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피조물로서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태초부터 아담부터 해가지고 인류의 수많은 이 긴 역사 가운데 살아갔던 한때까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것은, 이 목숨을 대신하는 것은 피조물로서는 어떤 위대한 피조물이라도 그것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피값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의 목숨으로만이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야 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분 자신이 죽으셔야 하는 그런 선택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기꺼이 우리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맞바꾸시며 그렇게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이 바로 대신 값을 치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속량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귀한 목숨이 우리 같은 죄인의 목숨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해내기 위해서 맞바꾼 바 되어졌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죽음의 형벌을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량의 은혜는 엄청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목숨으로 그 값을 치르셨는가? 그래서 성경 말씀의 고백이 맞습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 것이라고 도저히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팔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린 예화가 있지만 옛날에 미국 노예시장에서 어떤 의로운 주인은 단지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예시장에서 비싼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가지고 내가 너를 샀으니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니까 마음대로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가라. 나는 너를 내 종으로 삼지 않겠다. 노예로 삼지 않겠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노예는 기쁨으로 내가 이제 더 이상 노예는 아니지만 주인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목숨값으로, 빚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랑의 빚진 자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너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는 내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원해서, 내가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섬겨드리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량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에 이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며 나오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헌신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아들이께서 죽으셨어야만, 죽음의 그 대가를 치르셨어야만, 목숨값으로만 우리를 구하셨다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다 내어드리고 목숨을 내어드려서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으로 나오겠다고 다시 한번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날마다의 이 영적 전쟁에서 세상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 공격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나의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흙만 파먹어도 되는데 이 놀라운 은혜 받았사오니 나는 그 어떤 고난도 감사함으로 이겨내며 예수님 앞에 내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 그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며 다짐하며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